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의 일화입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거부가 됐죠. 말년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거처할 주택을 건축을 하게 됐는데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큰 거부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게 짓는 거요?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집의 크기가 문제인가? 집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큰 집을 지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세. 그는 특별히 가정을 중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내 클라라와 함께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서는 그런 답변이 명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자체보다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이 문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 그런 것들로 가득하면 그 집의 크고 작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나이스 하우스보다 스위트 홈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요즘 주택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오늘날의 가정들이 다 행복해졌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 선뜻 그렇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재미있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보금자리, 그래서 아늑하고 포근한 사랑으로 가득한 보금자리, 그리고 복음자리,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충만한, 그래서 신앙이 가득한 가정, 그럴 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자리와 복음자리로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한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여 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훨씬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한 가운데 곳곳에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원주민들이 무척 잘 사는 모습 부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도 짓고 또 집도 크게 짓고 이런저런 물질 문명을 이루고 재산도 축적되고, 그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가만히 보니까 우상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신들을 따라 섬기면 잘 될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까지 아직도 품고 있는 자들조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떠나가는 시점이 점점 가까우는데 염려가 됐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떠나간 뒤에도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 앞에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우상신들을 믿을래? 잘 판단해봐. 어느 쪽이 참 하나님인가 봐봐.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찌하든 나는 내 집과 더불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는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15절이지요.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너도 나도 뒤따라 신앙을 결단한다고 고백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 또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그 과정을 거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18절 하반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런데 말로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철석같이 큰 소리로 장담을 했건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도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동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아주 특이합니다.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깊은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주워 듣고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우상신들을 섬겼으므로. 그들은 왜 그 우상신들을 섬겼을까?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원주민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야, 우리도 따라서 믿으면 저렇게 될까? 세상의 욕망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기로 농경의 신입니다. 또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안전 두 가지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야, 저 신들을 따라 믿으면 우리도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착각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으로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은혜를 지금까지도 베풀어 줄 거, 앞으로도 베풀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상신들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마침내 진노하셨죠. 사사기 2장 14,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고통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을 그들도 잘 따라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라고 우겼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신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죠. 이런 것을 가리켜 혼합주의 신앙, 싱크레티즘이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회색 신앙,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회색 신앙, 또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와 같은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 아합 왕 시대, 그 부인이 누굽니까? 이방 공주 출신 이세벨,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자지요. 오죽하면 왕궁에 바알 선지자들까지 양성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핍박이 너무 거칠어서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개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와라, 갈멜산에서 결투해보자. 어느 쪽이 참 신인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 신인가? 한번 겨뤄보자.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예 때려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하나로 쏠리면은 다른 하나는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합주의 신앙, 즉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소부화 가운데 박쥐야기가 있어요. 짐승과 새들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박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양쪽에 다 속하잖아. 그래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새들이 승리할 때는 나도 새야. 짐승이 승리할 때는 나도 짐승이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는 새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짐승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양쪽 다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만 다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양다리 걸치는 혼합주의 신앙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야, 그렇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런 혼합주의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자칫 세속에 얽매여 혼합주의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내 집도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그렇게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가정으로 볼 때는 가장이 나서는 것이 가장 좋지요. 부모가 나서는 게 가장 좋지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잡을 때 그 가정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자손들이 신앙을 잘 이어가도록 하려면 부모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죠. 혹은 조부모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죠. 대대로 신앙이 내려오는 가문이라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하자. 그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최소한 나로부터 위로 부모까지, 조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 좋고요. 또 아래로는 손주까지 신앙을 책임지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뭘까요? 섬긴다는 것은 가장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대기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바른 자세요. 또 그런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결코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굴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어지지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이라는 말은 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자를 피값으로 샀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면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헌신? 아유, 나 그런 거 못해. 그거 거창한 거 아니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개인과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있죠. 말씀드렸죠. 마륙 33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과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쓰고 했어도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가장, 부모, 제일 책임자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통계를 보면 교회 출석하는 성인 성도들 가운데 85%가량이 4살에서 14살까지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또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아이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완고하지요. 특히나 사춘기를 지나가게 될 때는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는 잘 자랐어. 한 번도 속속인 적 없어. 그런 가정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 눈물 어린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다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눈물로 수고하며 씨를 뿌립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자녀를 위한 눈물 어린 기도도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잘 나가고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인데 왜 이러지?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부모 속을 썩이고 사춘기를 몹시 앓으면서 삐딱선을 타고 그럼 대책이 없죠. 너무 불안합니다.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부모가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로서는 불가능하지요. 불안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게다가 인간 부모보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제가 오래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한참 할 때 우리 부부도 눈물 어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야, 네 자식들 네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더 사랑해. 네 자식이 전에 내 자식이거든. 그 말씀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신기하게도 그 모멘텀을 딱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의 진로가 열리고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여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그런 체험, 감사, 간증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 어린 기도를 하되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우선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학업, 대학, 합격, 또 취직, 결혼, 또 성공 등등.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빼놓지 말아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신앙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과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손주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주위에서는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신앙으로 꼭 붙어 있으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게 정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앙으로 꼭 붙어 있는 가운데 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겸손하게 신앙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앙으로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찌감치 아유 바쁜데 뭐 나중에 대학 가면은 그때 교회 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안에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요,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 실력으로 잘했어. 그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신앙으로 붙어 있는 가운데 불합격이 됐어. 물론 실망스럽겠죠. 근데 신앙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이루는 승리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어진 상태에서 불합격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멀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앙으로 붙어 있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요, 잘 돼도 교만해서 잘못되고, 잘못되면 원망하다가 더 잘못되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 그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할 것이다. 첫째, 세상에 있을 때 너는 시간을 어떻게 썼니? 둘째, 세상에 있을 때 너는 물질을 어떻게 썼니? 셋째, 세상에 있을 때 네 자식을 어떻게 키웠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먼저 해도 되고, 아내가 먼저 해도 되고, 형제가 먼저 해도 되고, 자매가 먼저 해도 되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가 먼저 해도 가능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신앙으로 굳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 가정에도 한 알의 밀알이 필요해요. 그 한 알의 밀알 된 그 사람이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그 가정을 오직 하나님만 믿는 집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모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집사님이었죠. 아주 그분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에브리데이 고주망태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근데 그 부인이 얼마나 완고하신지 같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고 그래도.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야, 그거 참 이상한 부인이다. 고주망태기 남편이 술 다 끊고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면 업어줄 텐데 교회 같이 나오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완고한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사님이요 울더라고. 매일 퇴근길에 교회당에 들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막 엉엉 울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부인도 돌아오고 자녀들도 돌아오고 신앙의 가정으로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 장로로 선출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래, 한 사람이 가정의 신앙의 미랄이 되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선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딸이 초등학생 시절에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 아빠 엄마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천국 가려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 야, 나중에 갈게. 아니야, 당장 가야 돼. 큰일 나. 근데 그 어린 딸의 말이 마음에 다 꽂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첫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로부터 교회 생활,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는 그 아버지까지,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그런 일들은 숱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의 미랄이 되면 된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둘러보고 우리 집안에 내가 신앙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가정의 건강이 지켜지면요, 신앙으로 가득하면요, 개인은 반드시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회 국가도 그런 가정들이 많을 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손안에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들 다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호수아 가정처럼 오직 여호와만 믿는 우리 집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오직 여호와만 믿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